예,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장해야죠, 단장. 단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질서 있는 삶이죠. 질서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옳은 행실인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또 예복이 더러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게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도 있었죠. 계명을 지킨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자백이 필요하죠. 예? 예,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몸 씻는 것과 발 씻는 것의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어야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 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상황에게 말하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는 자입니다. 예. 분명히 청함을 받는 자라는 말하고 택함을 입는 자라는 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은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이게 택함을 입은 자죠. 그러면 청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죠. 10절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가득한 그들이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로 가고 이렇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거절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함 자리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청했던 사람이죠. 또 그리고 그 청함에 9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죠. 제가 이 9절 얘기하면서 네거리가 이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방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거절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에다가 손님이 가득한데 여기에 갈라내는 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갈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나 그런데 이제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색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온전하게 이 예복을 입지 않을 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형식적인 틀을 갖췄다고 해서 주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7장을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보게 되면요. 15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겉에 이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이 양이듯이 속도 양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속이 이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 좋은 나무가 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못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열매, 바로 이 그들의 열매가 바로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느냐,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이 돼요? 열매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이런 외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성경대로 그냥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성경대로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롭다 그러셨거든요. 의롭다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의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으면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관계를 시작한 사람은 이 관계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그 영생을 내가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거든. 그의 아들을 아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을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알미 시작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이 관계성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 관계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안 사람이 이게 발전이 안 돼 간다면 이게 진짜 안 거냐 이 말이에요. 참 이 성경이 어떤 때 보면은 주님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명한 대로 얘기를 하면 의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은 사람인 거죠.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런 사람을 다 잘라버려. 뭐 내가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다 자르겠지만 이걸 잘라버린다 그러면 진짜 소수밖에 안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소수밖에 안 남을 것 같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게. 말씀에 벗어나는 거죠. 예, 불법이라는 게 이게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죄고. 그건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라는 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의와는 상관없어도 구원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지 않아도 그가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 귀신의 문제, 이 귀신 문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후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뭐가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 생명이고 말씀이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근데 참 이 요한일서는 굉장히 단호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는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참 단호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범죄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다 범죄했으니 이거는 다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NIV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does not continue to sin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 NIV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대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죄를 짓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드러났을 때 이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계속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안 보세요? 그러니까 또 뉘우치고 또 가서 짓고 뉘우치고 또 가서 짓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NIV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킹제임스역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항상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기 전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죄와 이렇게 씨름을 하는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왔고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죄 짓게 만드는 사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그 육신이에요, 육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뭐 갖고 유혹해요? 세상의 유혹거리를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악한 영, 우리 육신, 그리고 세상의 유혹거리들.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세상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 육신을 충동질해서
죄를 범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세 가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뭘 이루어 놓으셨는가?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강거리게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이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무장해제를 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장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사단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표현을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죠. 하늘에 앉힘받으신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셔서 이 사단의 이 역사를 아주 초토화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초토화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다시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자들아 여호와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죠? 4절에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랬죠? 속하였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어요? 그들을 이길 거라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사단의 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딱 두셨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승리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 위해서 싸우는 거다. 근데 참 이 요한 1서 5장 다시 18절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 이게요, 이 번역이 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할 때 그가 아우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우토스라는 말인데 뭐로 번역되는 것이 더 합당하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 해놓고 밑에 뭐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표현된 거 있죠? 그 3 해놓고 밑에 어떤 사본에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 원어의 의미들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왜냐면 승리 위에다가 우리를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그 위치에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바리케이트 딱 치고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해놓으셨다니까. 주님은 사단을 괴멸시켜 놓고 우리를 어디에다가 두셨나요? 우리를 어디다가 두셨어요? 하늘에 두시고 승리한 그 위치에다가 두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히스템이 제가 얘기했었죠. 선다. 바로 승리의 그 자리에 딱 서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해놓으시고 이제 니네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하자. 그런 얘기잖아. 그 얘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와 승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이 엄청난 권세는 사용하지 않고 맨날 나는 연약하다는 거요. 육신이 있는 거로.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고 맨날 육신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승리, 주님이 주신 권세는 이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5절부터 18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폐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이 주신 권세들이 있다는 것이죠.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그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 요한일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장 다시 돌아오시면 5장 18절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자기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과의 관계는 첫 번째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반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죠? 근데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받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우리의 이 혼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혼과 몸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 그러니까 혼과 몸 이거는 지금 자연 아담 안에서 타락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단은 장난질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혼과 몸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 가운데서 사단이 장난질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로마서 12장 1절에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이게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굳이 사탄의 영향력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서 계속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새롭게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새롭게 안 되고 그냥 옛날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돌리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이 그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말씀을 계속 배울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달라지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뭔가 내가 차원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이렇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꾸 이런 작업을 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의 생각이 도저히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생각을 갖게 되는 도저히 이제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새로운 권세가 생겨요. 그럼 그 위에 딱 서 있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쉽게 안 꺾여요, 이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갈등이 되고 그랬겠지만 이 말씀이 계속 그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는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점점 차원이 달라져가는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의 공급이 없으니까 새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옛것과 새것 얘기했잖아요. 옛것과 새것 얘기할 때 옛것이 진부한 거라 그랬죠.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들음으로 이게 점점 새로워지는데 진부한 얘기만 듣고 앉아 있어. 옛것 하나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려내고 그 살려낸 영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그냥 늘에 들어온 얘기를 설교를 하면 다음 얘기가 뭔지를 알아. 그런 얘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겠어요? 못 살린단 말이에요. 혼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들한테 뭐가 있냐면 조상들로부터 오는 악습들이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오는 악습들. 또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들의 삶을 이루는 지속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환경적인 문제, 또 몸의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떠난 사람 있어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요 속에서 우리 안에 놀랍게 어느 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어느 생명이 딱 들어왔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다 이겼다는 거야. 다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대요. 그러나 나를 다 이긴 그 자리에 세워놓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조상의 악습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지속적인 어떤 삶의 관계들도 있고, 환경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도 믿으세요? 지금 오늘 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대요. 그리고 나를 그 위에다가 세워놓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런 말씀의 공급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혜와 총명을 페리시오 한다 그랬잖아요. 넘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들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들을 계속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입될 때 이거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승리가 밝혀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승리한 영역들이 점점 눈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게 돼요. 내 영에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내 생각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 것 같아요? 자유가 오죠.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풀려져 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이 문제들이 풀려져 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물론 단시간에 이게 그냥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공급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내 삶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승리가 점점 견고하고 넓혀져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 조상들의 악습들이 깨져나가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지금 당장 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으면은 내 곡식과 새 포도주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관계 문제, 뭐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에 있는 이 관계들을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이 관계들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 자리를 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공급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 내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한계 내에 갇혀버리니까 이 진부한 그런 얘기 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꾸 회귀를 해요. 옛날로 자꾸 회귀를 한다고요. 그리고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자꾸만 돌아가. 그러다 보면은 사단이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될 거 새로워지지 못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발 씻음이 왜 중요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발 씻어야 되는 게 그런 걸 털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덮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 먼지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먼지들을 털어내고 잘못된 걸 털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말씀의 공급이 없고 그러면 말씀의 공급 그리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처리한 것들 또 문제들을 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의 승리를 주장해가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점점 풀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단의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틈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틈을 타게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아까 자기를 지키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지켜.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이 틈이라는 게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토포스. 지점, 장소, 조건, 기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탄에 의해서 제한 저기 그 점거되는 그런 어떤 지점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주지 마라 그랬는데 주지 마라. 이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는 게 자기 기분대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심 쓰듯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 논리에 의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선심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그랬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또 막 지 맘대로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막 잘하다가 안 좋아지면 또 멋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틈을 주는 거야, 틈을. 그래서 내 욕망대로 또 의심이 드는 대로 또 무지한 대로 우린 기회를 주세요. 무지도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의심이 나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린 승리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면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를 승리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면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고 그 승리자를 지키지 않고 물러나게 되면 사단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사단은 그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틈이에요, 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승리한 그 자리에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딱 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영이신 그 주님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딱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사단에게 틈을 줬다 하더라도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사탄한테 틈을 줬구나.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틈을 준 것을 빨리 돌아서야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보혈 가운데 딱 내놓고 보혈로 덮고 딱 돌아서서 다시 승리의 자리에 서야죠. 뭐 계속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내줬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나죠. 마치 꼭 뭐같이. 예? 어떻게처럼 툭 뜨면서 딱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 퐁퐁 있잖아요. 퐁퐁처럼 퐁퐁 다시 튀어 올라가고 제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제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자신의 의의 길로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틈을 내준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뭐가 되면 진지가 구축되는 거예요.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죠. 이 진지가 구축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쌓는 강력이라. 예, 견고한 진.
이 스트롱홀드, 그러니까 성이나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나 요새.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 이게 사탄에게 내준 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줄 때도 있죠. 우리가 그냥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틈을 내줄 때도 있죠. 틈을 내주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틈을 내줄 때 빨랑빨랑 그냥 주님 앞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자복하고, 예? 해야죠. 우리가 그 자백이라고 할 때 계속 제가 강조한 것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보겠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감을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금방금방 탁탁 이렇게 깨끗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잘못한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금방 자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금방금방 역사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발 씻는데 또 씻을 건데 뭐 씻어. 그냥 조금 놔뒀다가 그냥 또 저기 한꺼번에 씻지. 그래갖고 그 일주일 동안 안 씻다가 씻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닦아지죠. 한 달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때가 확 불교의 때 이제 불리는 불리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때는 털 가지도 않는데 수사들에도 근데 그 깨끗한 건 금방 들어지면 금방 또 깨끗해지잖아요. 저기 빨리 씻으면. 근데 그걸 갖다가 묵혀갖고 진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가운데 딱 저기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히 곤란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맨날 죄 짓고 또 가서 신음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신음하고 그냥 죄 짓고 신음하는 거. 그렇다고 또 주님을 떠날 수도 없으니까 또 죄의식이 또 꽉 짜갖고는 그냥 하나님한테 또 괴롭고 또 그냥 하나님한테 가기도 미안하고 또 그냥 슬금슬금 또 예배도 빠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억지로 이제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 삶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또 깨끗한 체 하면서 교회 와서는 깨끗한 체 하면서 또 저기 속으로는 다 호박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양 있는 말로 그냥 자기는 또 안 그런 척하고. 근데 그러면서 종교적인 틀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은 없어요. 점점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석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날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결국 이제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오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뭐 임보라는 목사, 기장, 여자 목사, 동성애 신학 갖고 지지하고, 그 동성애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으로 손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 옆구리에 이 난 구멍을 갖다가 뭐 저기 여자의 그 성기로 묘사를 하고, 그 저기 그 손을 넣는 게 저기 그 성을 그런 관계라는 것을 묘사를 하는 거다. 이 동성애 신학이 그런 거예요. 네. 스토리 대본도 잘 쓰네. 머리도 좋아. 머리도 좋네. 그거 저 동성애 신학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그걸 갖다가 옳다고 또 지지를 하고 목사가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아니 그게 그 신학이 버젓이 동성애 신학이 있어요. 목사가 또 그걸 또 지지한다고 또 나와가지고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갖다가 그런 목사를 저기 그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성 그 여자 교육자 회의에서는 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또 감싸고 하네. 그러니까 타락이 그게 와도 너무 그게 온 것 같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면 이게 너무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WCC의 영향이에요. 이게 WCC 영향이라고요. 참 이게 WCC 영향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너는 여기고 너는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딱 카테고리 집어넣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는 해줄 수 있다. 당신은 이 자리야 라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금방 그런 여자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 사람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구분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귀신들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 거룩함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동경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 지도 다 그렇게 원하고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 보세요. 저기 그 돌아다녀 보세요. 그냥 여자들 그거 뭐 그냥 다 더 보여주고 싶어갖고 눈을 어디다 줘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리 쳐다봐도 여기가 있고 여기 쳐다봐도 어디로 피하란 말이요. 이렇게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갖고 막 싸워갖고 막 지키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서고 또 저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신 영이 우리들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에 확고하게 서야 돼요. 진리에 확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영적, 혼적, 육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가져야 됩니다. 승리가 드러나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게 되고 성령이, 그러니까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냐?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갈수록 여러분 속에 내면이 점점 튼실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견고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쉽게 안 흔들리고 성령께서 점점 뭐라 그럴까? 그 임하고 있는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냐면 실질적인 문제들이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아까 뭐 조상들의 악습이라든가 또 뭐 음란한 영이라든가 또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관계라든가 뭐 이런 심지어는 질병에 이르기까지도 하나하나 파괴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가는 진짜로 자신이 자유케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일. 이해가 되시죠? 예?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말씀들 볼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범죄를 하고 있는데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해석을 할 때 이게 습관적으로 안 범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안 범하는 거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죄에 대해서 습관적이 아니고 뭐 또 계속적으로 그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들은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적당히 이거는 계속 머무는 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냥 대충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신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전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적당히 얽어버리고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내가 승리를 못하는데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정복하고 악한 자의 그 소나기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로워지겠어요? 그냥 이제는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면서 주님의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가면서 또 주님의 그 승리한 자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고 하는 말씀이 점점 내 영혼을 자유케 하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죄를 짓는 거 아니다 그러고 저 죄를 지으면 그 복음 아니다 그러고 예? 뭐라 그러셨어요? 당신네들이 죄 지면 진짜 복음 앞에 응답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굉장히 당황스럽죠. 실질적으로 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죄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당신이 복음 앞에 바르게 응답한 거 아니라 그러고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게 두렵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제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해도 이제 까딱도 안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자꾸 하게 되면 무감각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무감각해져서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역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가는 것들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다 보니까 인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꼭 실질적으로 그 돈이 없어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이 꽃의 관이죠. 정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셔갖고 의의 나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걸 또 한번 보시죠. 시편 65편을 한번 볼까요? 65편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치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릭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예, 그랬죠. 그래서 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예요. 그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인생의 곡식까지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밭고랑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넉넉하게 되셔서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이 한 해 한 해가 점점 더 주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성령의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세우시기를 원하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놀기를 원하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바뀌기를 바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환경이든 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문제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냥 이 승리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점점 와요.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그 말씀 위에 서다 보면은 기름 부음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펴져가게 되는 거예요. 전 그걸 확신합니다. 전 그거 확신하고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을 더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우리가 오늘 어쨌든 단장하는 것 가운데 이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데 이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단장을 하셔야 된다.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단장하셔야 된다. 이 신부의 위치는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문제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기름이잖아요. 기름.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만 아닙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말씀을 전해줄 줄 알면서 성령만 갖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잘못하면 감정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말씀이 기반이 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이란 레일을 타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만 강조하니까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죠. 무슨 뭐 칫솔이나 이 소울에다가 물을 찍어갖고 성령 받으라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그럼 넘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기도 전에 넘어져 이제는.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있잖아요. 넘어지는 거가 문제는 안 안 넘어지려고. 나도 왜 이렇게 안 넘어지지? 그러고 또. 그리고 되기도 전에 넘어져 이제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때 저도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하고 딱 다가서 안수를 하려고 그러면 넘어져. 그럼 나 일부러 붙잡아. 뒤에서 같이 하자. 나 일부러 붙잡아. 넘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 왜 그런 현상으로 자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지게 되면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권능이 있고.
삶이 바뀌고 진짜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붓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붓겠어요? 네, 거룩한 사람들에게 붓지요, 당연히. 주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성령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작정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한데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심어줘 가면서 기도를 시켜야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은 뜨거운데요. 머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무지하면 잘못하면 사탄의 속기가 딱 씌워요. 저는요. 아유, 멍들도록. 저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무식하지만 정말 순전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도 말씀도 어느 정도 잘 알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순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진짜 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셔갖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는 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긋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신부로 단장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한다 그럴 때 그것은 단순한 성령의 기름 부음만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의 준비와 함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6번 문제 한 문제만 더 하죠. 왕 앞에서 왕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땅이 있으며 왕후는 그들의 근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흠잡아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 여기에 몇 가지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왕에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
왕후지요. 우리가 주님의 왕후지요. 예.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이 성경의 금은 신성을 얘기합니다. 신성을. 왕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의 오른쪽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내 귀하게. 예, 보다 더. 오른쪽은 늘 승리의 자리입니다. 권위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 승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선다는 게 주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건 승리의 자리고 권위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오른편에 이 왕후가 왕의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서신 승리의 자리, 권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왕의 오른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승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승리의 자리에 선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이나 또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나 때때로 우리의 문제들이 얽힐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말씀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감정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환경도 변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사람들 관계를 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위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그러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위에 쓰시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애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움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예. 여기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동행했던 사람.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어떻게 기쁘게 했냐면 동행함으로 기쁘게 했어요. 근데 동행한다 그럴 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합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는 동행하지 못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의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예전에는 2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갈았어요. 결의로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2마리가 밭을 갈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예, 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2마리 그대로 놔두면 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갈지를 못해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둘이 싸움을 시켜요. 그래갖고 한 마리가 딱 무릎을 꿇으면 그때 이제 2마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말대로만 움직이면 이건 그대로 따라옵니다. 굴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굴복을 해야 돼. 꼭 맞아야죠. 주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대로 예, 끌어가면 돼요. 그렇죠. 끝까지. 예. 그 굴복을 해야지 데려가지. 꼭 맞아요. 굴복을 안 하면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에녹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뻤어요. 이 에녹하고 같이 가는 게. 주님은 에녹을 기쁘시게 해서 에녹하고 동행하는 걸 너무너무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그냥 나하고 동행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참 불편하네. 왜 그러세요? 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뭐 하는 것마다 불평하면 참 이거 괴롭겠죠 주님이. 예? 참. 그러니까 에녹은 이렇게 굴복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깊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이 계신 것은 존재론적인 계심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계심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상이 주님이시죠. 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로 견디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안 버리세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이 가까운 거죠. 우리의 감정이 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때때로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보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승리의 자리에. 이 여인이 왕의 오른편에 서도다 그러고 오른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45편 다시 보게 되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였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거. 말씀 앞에 나가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듣기를 갈망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옛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럼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는 내 주인이시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나가는. 그 경배 생각나세요? 지난 월요일 날 그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듣고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